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예화예요. 이 예화는 우리 주님이 하신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 혼례는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일주일 동안 해요. 그런데 낮에 하지 않아요. 해가 질 무렵부터 밤에 혼례가 진행돼요. 신랑은 그때 자기 집에서 있잖아요. 자기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친구들과 함께 이제 늦은 시간이 되면은 신부의 집을 향해 행진하는 게 그게 혼례법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 남자들은. 그럼 여자들은 친구들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또 밤에 오니까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찌된 일인지 뭐 친구 중에 뭐 술고래가 있었든지 뭐가 있었든지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온 거죠. 기다려도 안 왔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오니까 어서 맞으라 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시간이 너무 지나면서 등을 밝혀 있었던 등에 기름이 다 떨어진 거죠. 그런데 때마침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기름을 집어넣어서 불을 계속 밝히고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기름을 좀 다오라고 했지만은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기름을 사러 달려나간 그 틈에 신랑이 와서 신부 집에 들어갔고 혼인 예식은 시작이 됐고 문은 닫혔고 기름을 사가지고 뒤늦게 온 미련한 다섯 처녀가 두드렸지만은 문은 열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소리만 들려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우리 본문은 25장이잖아요 24장은 흔히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말장이다 그래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어느 날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4절로 8절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요즘 체감하고 있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 거다. 우리나라에만 메시아가 하나님이 예수가 47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미혹할 것이다. 또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죠. 지금 뭐 분쟁이 그치질 않아요. 계속된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지만 아직은 끝은 아니야.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저와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주님의 말세의 징조로 주신 말씀이 여러분 그냥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열처녀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왜 5명씩 나눴을까? 사실 이거는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죠. 혼인잔치에 어쨌든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시대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어떤 상반된 모습을 그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로 나눈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영접하는 혼인잔치를 기다렸지만은 이거예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의 그 비극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나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거예요. 혹시 내 모습 가운데 미련한 5 처녀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봐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비극이 왜 일어났느냐? 등만 가지고 있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착각이죠. 여러분, 오늘 미련한 5 처녀는요, 말씀하지만은 지혜로운 5 처녀와 똑같아요. 동등해요. 차이가 없어요. 모두 똑같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신부의 들러리로 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쁘게 신부의 들러리로 왔어요. 자, 그리고 신랑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10명이 다 지쳤어요. 10명이 다 졸았어요.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는 깨어 있었고 미련한 5 처녀는 졸았다. 아니, 다 졸았어요. 5절 말씀이잖아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았다. 그리고 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모습이나 방법 다를 것 없어요. 똑같았다. 우리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구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를까? 차이가 있었어요. 기름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죠.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기름은 전통적인 해석으로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그거는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마땅한 신앙의 내용이 있느냐, 삶의 모습이 있느냐, 이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이거는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내용을 성령이 충만할 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단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라고 하게 될 때 이해되는 것들이 좀 어려울까 봐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당신에게 신앙의 내용이 있느냐, 삶의 내용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점은 여기 있어요. 성도들이 그럴듯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형식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이, 삶의 내용이 결핍된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성도로서 형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도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형식은 뭘까요? 등이잖아요. 들러리로 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잖아요. 들러리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있을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당연히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 때문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찬송을 부를 때 같이 입을 벌려서 불렀다는 것 때문에 나에게 신앙의 내용이 있을 것이다,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용이 빠진 형식적인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내용이 채워질 거라고는 하지 마세요.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게 형식이죠. 그런데 내용은 없는데 형식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빈 껍데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오실 때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그 미련한 5 처녀를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내 신앙의 내용이 있는지, 내가 삶의 내용이 있는지를 점검하라 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느냐, 생각이 바뀌었느냐, 가치가 바뀌었느냐, 삶의 목표가 바뀌었느냐, 목적이 바뀌었느냐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집사이기는 한데 내 삶의 이유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삶의 목표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상을 목적 삼고 있고, 단지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세상적 삶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 신앙일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신앙의 내용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기 때문에, 성경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설교하는 이 시간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내용도 내 속에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것은 착각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묻는 거죠. 날마다 교회 나오는 거 외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가 관심이 있는지, 내가 세상이 수단이고 하늘이 목적인지, 반대로 하늘이 수단이고 세상이 목적인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내가 나를 가지고 나는 성도라고 아무리 1000만 번 외쳐도 성도는 아니기 때문에, 왜?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러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다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야말로 천지 개벽을 한다고 하듯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는 이유가 바뀌었어요. 목표가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는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땅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하길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여져야 된다. 늘 노래 부르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것 때문에,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 때문에, 찬송을 불렀다는 것 때문에, 설교를 들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느냐인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빈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을 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빈 껍데기인지
내가 정말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고난에 대처하는 나를 보면 알아요. 어떤 고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무병장수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기도해도 별 수 없구만, 교회 다녀도 별 수 없구만. 자기가 인정하잖아요. 그죠?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는 건 뭐예요? 빈 껍데기니까. 그런데 안에 들은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생각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이미 신앙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진정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듯,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마침내 우리 주님 오실 때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들이 또 어떤 실수를 합니까? 기름을 빌릴 줄 알았어요. 빌려달라고 그래요. 안타깝지만 기름은 빌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어요. 아유, 나는 걱정 없대. 신앙생활 잘해야죠. 아유, 나는 걱정 없어요. 내 아내가 맨날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니? 아유, 내 아들이 목사인데 나는 걱정 없대. 내 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아,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시잖아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름?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거는 내 아버지 이야기고, 내 어머니 이야기고, 내 아내 이야기고, 내 자식 이야기고. 그래서 당신이 뭐라고 있냐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는 기도하니까 맞아. 믿음의 삶을 사니까 맞아. 당신의 아버지가 장로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맞아. 당신의 자식이 목사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는 거 맞아. 그래서 그들은 천국이야. 그러나 당신은 뭐랬길래? 그거죠. 여러분,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을 빌릴 수 있습니까? 내 아내의 믿음을 빌려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 할머니의 기도를, 내 할머니의 믿음을 빌려서 천국에 갑니까? 내 자식의 믿음을 빌려서 천국에 간다는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신앙의 당사자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당사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 우리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했어요. 옆 사람의 기름을 빌리면은 될 줄로 알았지만은 그러지 못했다. 그게 그들의 실수였고 그들의 실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오늘 이 예배 당사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들러리 쓰지 마세요. 왜 다른 사람 상급 받고 다른 사람 천국 가는 여러분이 들러리 섭니까? 왜 들러리인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 몇 명 하면은 예배 힘이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은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이면요, 예배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이 예배 앉아 있긴 하지만은 이 예배 드림의 당사자는 못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아니, 왜 비싼 밥 먹고 와서 남의 신앙에 들러리 서요? 아니, 누가 들러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께서 뭐냐? 네가 당사자다. 네가 예배하고, 네가 은혜 받고, 네가 축복받아서 이 땅에 내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빛으로 살아야 되겠다. 소금으로 살아야 되겠다.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미련한 5천의 실수는 뭔지 아십니까? 또 기회가 있을 줄 알았어요. 신랑이 더디 올 때 생각했어야죠. 그런데 그때는 이랬거든요. 아직 낮이니까, 아직 초저녁이니까 언제든지 기름 떨어지면 뭐 그때 사면 되지, 뭐 그때 기름 사오면 되지. 그러나 한밤중이 되니까 기름 팔던 가까운 집도 다 문 닫고 먼 데까지 달려가서 어떻게 두들겨서 기름을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름을 기껏 갖고 왔더니만 어떻게 했다? 혼인잔치집 문이 닫혔다. 다시 기회를 막 두들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언제든지 기름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더 게으르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그 교회에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내가 나가요. 아이 뭐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러지 뭐 언제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아이 성경 공부 꼭 뭐 이번에만 해야 됩니까? 내년에 해도 되죠. 내가 마음 먹으면요, 저 열심히 하는 저 김집사보다도 훨씬 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회가 언제나 주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 기회 문이 닫힌다니까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할 수 없을 때가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는 지금인 거죠. 그런데 왜 미룹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죽어간 그분은, 암흑의 그분은 자기가 어제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죽은 줄 아십니까? 아니요. 죽음 직전에도 죽음은 자기와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중에 예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쩌면은 아직까지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지만 않았을 뿐이지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닥칠지 모르는데 여러분 마냥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니 50년 전에 나를 업고 다녔던 그 형님이 눈앞에 있는데 50년 세월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올해도 여러분 벌써 마지막이에요. 결산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니까 주님 신랑 맞이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죠. 24장에 내가 도적같이 올 거야. 도적같이 올 거야. 뭐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도둑은 예고하지 않아요. 몰래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예상하지 않은 때에 도둑으로 온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내가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징조를 봐요.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의 최첨단 기기가 말이죠, IT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룻밤에도 12민족 12언어로 여러분 번역해내고 있어요. 더 이상 선교사들이 사전 갖다 놓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위성에서 인터넷을 써요. 비행기 안에서도 인터넷을 해요. 사라 사막 한가운데서도 인터넷을 해요.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서도 인터넷 하는 시대예요. 언제든지 내가 복음을 듣는다면 듣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다면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할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나를 이 시대 예배대로 살라고 하셨으니까 예배대로 사는데 목숨 거는 것. 목사님은 너무 표현이 과격하대. 내가 왜 과격한지 아세요?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해요. 목숨 거는 쉬는 거라니까 그래요. 예배에 목숨 걸라고 이 중에 목숨 걸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예배에 목숨 거는 신용이라도 하세요라고 하면은 그것도 안 하기 때문에 너무 야속하다고 하지 마세요. 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100%를 얘기하지 않아요. 완벽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최선을 이야기할 뿐이지 최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결국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람이야. 복음을 증거하다 목숨을 저버린 저 사람의 삶을 나는 그대로 내 삶 속에 재현해내야 될 사람이야의 각오가 있어야 내 가족에게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내 이웃에게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각오가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착각 속에 살다가, 성도라는 착각 속에 살다가 신랑이 부지불식간에 올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된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의 이야기면 내 생각 빼고 내 감정 빼고 그대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얼마 있습니까? 나는 얼마 없다고 봐요. 저는 오늘이 제 기회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요. 운전은 저만 합니까? 사고는 저만 안 납니까? 아니요. 모두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들을 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을 살고 이 시대 예배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서 살아가심으로 언제 주님이 오시든 내가 먼저 죽는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든 상관없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시대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누구가 아니라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 삶 속에 혹시라도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착각은 나에게 있지 않은지 이제 곧 우리 주님 오시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사명으로 서겠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등불 준비한 믿음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